사랑하는 이여, 그대의 영혼이 평안하듯이 그대가 모든 면에서 평안하고 또 건강하기를 빕니다. 참 예수님, 김대우 보세의 신부입니다. 네. 12번째 시간이죠. 네, 이 시간 카타리나 성녀의 전구를 청하면서 우리 시작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 성령님, 제 마음에 오시어 당신의 힘으로 저의 마음을 참 하느님이신 당신께 이끄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저를 받아주소서. 저를 모든 악한 생각에서 보호하시며 어떤 고통도 가벼운 것으로 여길 수 있도록 당신의 지극히 너그러운 사랑으로 저를 뜨겁게 하시고 불타게 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자비로우신 저의 하느님이여, 모든 어려움에서 저를 도우소서. 사랑이신 그리스도님, 사랑이신 그리스도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서 오늘은 신비롭다 12번째 이야기, 인연은 봄바람처럼 날아와 내 맘에 꽃씨를 뿌렸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제가 안국역에서 정독도서관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네, 그 길에 그 벽면에 화단이 있었는데요. 그 화단에 그 붙여져 있는 그 안내문이었어요. 문장이 있는데 너무 인상적이어서 제가 찍어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화단이에요. 그리고 여기 일종의 포스터 같은 그 안내문이죠. 눈길만 주세요. 손길은 싫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마도 이 안내문을 붙인 사람은 저 화단의 꽃을 꺾지 말라는 거지, 파가지 말라는 거죠. 그죠? 아마도 그런 사람들로부터 꽃을 보호하려는 그런 의도로 저렇게 안내문을 써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장이 코로나19 시대를 요약한 건 아닌가, 이래서 조금 슬펐습니다. 이 안내문대로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뭐라고요? 눈길만 주세요. 손길은 싫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강의만큼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눈길뿐 아니라 손길까지 드릴게요. 네, 맞아요. 손길까지. 네, 한 분도 제 손을 잡아주시지는 않는군요. 네, 이번 주 주제, 따뜻한 손길을 건네면 생겨나는 인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유대인 철학자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른쪽에 보이는 저 할아버지처럼 보이는 분이죠? 저분입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났지만 이분이 유태인이에요. 이분이 나와 너의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에 대해서 깊이 사색하시면서 책을 내셨는데 그게 저 나와 너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아주 대표작이죠. 이 책에서도 이 마르틴 부버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가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그래서 인격주의적인 철학자다, 대화 철학자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나와 너, 그죠? 이 책의 제목에서도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책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모든 참된 삶은 만남이다. 그러니까 만남이 없으면 뭐예요? 삶 자체가 좀 그렇게 의미를 크게 둘 수 없는 거죠. 그죠? 만나야지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응? 제가 지난 2월 중순부터 한 4월 중순까지 사람을 제대로 못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시지 않았을까요? 저는 특히 그 당시 2월 달에 이탈리아에 있었기 때문에 이탈리아가 2월 셋째 주부터 난리가 났어요. 그 북쪽부터 난리가 나가지고, 저는 또 외국인이잖아요. 그리고 손가락질도 받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그 나라의 심각성도 있고, 거기서부터 또 한국으로 들어오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자가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을 못 만났잖아요.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하고 또
사람을 못 만나니 또 내 가족, 부모님이나 어머니나 또 누니들, 매형들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대화도 별로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더라. 우리 중 누구도 혼자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마르틴 부버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모든 참된 삶은 만남이다. 만나지 못하면 내 삶이 이게 의미가 하나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나 혼자 성공하고 나 혼자 잘 돼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 철학자에 의하면 진정한 만남은 나와 그것, 그러니까 그것이란 건 사물이야. 그런 만남이 아니라 인격적인 나와 너와의 만남이에요. 인격적인. 그러면 신부님, 인격적이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인격적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엄마가 아이가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 눈, 그리고 아이가 뭐예요? 엄마를 바라보는 눈, 그게 인격적인 거예요. 연상이 되시나요? 그런데 이 마르틴 부버가 나는 있고 너는 확장되면 영원한 너, 하느님을 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하고도 만남을 갖지만 누구하고도 또 만남을 갖는 거야? 영원한 너인 하느님하고도 만남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르틴 부버는 나와 너의 존재는 만남을 통해 더욱 충만해진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와 너의 만남이 없다면 나와 너의 존재 또한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닌가라고 제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너가 없다면 내 존재 또한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야. 있어봐야 뭐 별 저기가 없어. 자, 그래서 여러분께 좀 제가 쓴 글을 조금만 낭독할게요. 벌은 꽃을 만났기에 꿀을 딸 수 있으며 꽃은 벌을 만났기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밤하늘은 별을 만나 외롭지 않으며 밤하늘에서 별은 더 반짝인다. 인간은 인연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하고 자신의 존재를 충만히 실현한다. 오늘 내가 누군가를 만났다면 그것은 은혜롭고 신비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누군가 나를 만나 은혜롭고 신비스럽다면 하느님은 당신의 얼굴을 나와 너에게 드러낸 것이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정성을 다해야 하는 이유다. 네. 여러분 공감이 가시나요? 네. 지금 이 순간 저는 누구를 만나고 있죠? 하느님이요? 네, 너무 앞서 나가셨네요. 네. 지금 놀라셔가지고 기침하시잖아요. 네. 저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을 만나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 카메라 감독님과 또 우리 PD님, 또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성을 다한다. 그럼 뭐예요? 내 삶이 참된 삶이 되고 내 존재가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인연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네. 제가 대학원 시절에 그 바오로딸 그 수도원에서 주최를 하는 시청각 통신성서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죠. 통신으로 하는 그런 성경 공부죠. 그런데 거기 그 시청각 통신성서 채점 봉사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거는 수강생하고 이 평가자인 평가자인 저하고 이 통신으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강생은 제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들을 알까요, 모를까요? 이름하고 소속 정도만 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드디어 첫 번째 답안지가 도착한 거예요. 이제 채점을 해야죠. 그 학교에 우리 남자만 사는 곳은 편지를 기다리는데 저한테는 꼭 편지는 안 오고 뭐만 와요? 이 서류 뭉치들만 오더라고요. 예, 자, 열었습니다. 열어서 채점을 해가는데 유독 한 답안지가 눈길을 사로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글씨를
그야말로 너무 못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한글을 막 배운 늦가기 할머니겠구나. 늦가기 학생. 이거나 아니면 너무 어린아이인가? 아니, 근데 어린이가 이걸 하지는 않는데. 그래서 글씨가 너무 못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수강생 그 명단이 나와 있는데 슬쩍 봤어. 나는 그 수강생이 누군지는 알거든요. 예, 그래서 봤더니 충격이었어요. 누구냐면 봉쇄수도원 수녀님이셨어요. 예. 그래서 이 수녀님이 외국에서 오셨나? 한글을 잘 모르시나? 이제 별의별 상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분 거를 채점해 가서 거의 히브리어를 해독한다는 수준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 채점해 가는데 너무너무 내용이 아름다운 거야. 야, 이거 감히 내가 여기다 채점을 해도 되나? 그리고 이 바오르달 통신성경 이 프로그램이 이게 단답형이 아니에요. 주관식으로 길게도 자기 체험을 쓰고 아주 장문으로 써야 되는 게 많은데 거기에 그 수녀님의 영성이 녹아들어 있는 거죠. 네. 여하튼 저는 이런 그 답안지를 그냥 넘기지 않죠. 어떻게? 장난기를 발동해서 뭔가 장난기를 거기다가 입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빈칸에다가 글씨 연습을 좀 더 하셔야겠어요. 이렇게 글씨가 이게 뭐예요? 호호호 이렇게 이렇게 장난스럽게. 그리고 그 글을 쓸 때는 어떻게 해요? 최대한 예쁘고 정확하게. 왜? 그렇게 글 쓴 사람 뭐야? 글씨를 너무 잘 쓰는 거지. 예. 왜요? 그러면 안 돼요? 네. 자, 그 다음 달에 드디어 이제 또 답안지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누구 먼저 찾습니까? 그 수녀님 답안지부터 제일 먼저 찾아. 근데 그 수녀님 거를 찾았는데 열어보자마자 웃음이 터져 나왔어. 왜 그런지 아세요? 글씨체가 하나도 안 바뀌었어. 그대로야. 근데 그 내용은 제가 뭐라 해서 주옥 같은 영성이 묻어난 그런 답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눈이 필요하지는 않아. 아니, 눈은 필요했을지라도 마음은 이렇게 차오르는 거지.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메모란이 있어요. 이렇게 수강생이 평가자에게 보낸 메모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간단한 안부를 전한다든지 그래요. 그게 이제 그걸로 인격적인 좀 소통을 하는 거지.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수녀님이 쓰신 거예요. 평가자님은 수녀님이신가요?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로 하는 거야? 수녀님이니까 뭐야? 글씨 연습 좀 더 하세요. 호호호 하고 이쁘게 했으니까. 제가 오랜 수도 생활 중에 글씨를 쓴 지 오래됩니다. 채점하는 수녀님 눈이 아플까 염려됩니다. 수도원에서 맡은 소임이 많아 빠듯한 시간 안에 답안지를 작성하다 보니 글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녀님 미안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야? 성경을 전공한 수녀님인 거야 지금. 그 봉쇄수도원 수녀님은. 장난치게 너무 미안하더라고. 자, 우리의 그런 이 재미난, 이 흥미진진한 이 평가와 서로 이 교류는 1년 동안 지속된 겁니다. 저는 그 수녀님 때문에 더 공부를 해야 됐어요. 공부를 하면서 더 보충 설명도 하고. 자, 이제 1년이 지나서 마지막 제가 메모란에다가 내 신원을 드디어 밝혀야 됩니다. 드디어 밝혔습니다. 수녀님, 제가 부제품을 준비하고 있고 이제 사제품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신학생이라는 것을 말해야죠, 그죠? 그렇게 말하면서 제가 겸손한 사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딱 아시잖아요, 이 문장에. 그리고 비록 통신이지만 언젠가 서로 만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라는 여운도 남겼어요. 아마 이 수녀님은 저의 이 메모 마지막 서신을 보면서 아마 놀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녀님이 내가 성경 전공한 수녀님을 알고 속 얘기도 조금 털어놓으셨거든요. 그리고 일개 신학생한테 평가를 받았고 막 글씨 못 쓴다고 그랬으니 얼마나 좀 언짢았겠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뭐 실제로는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제가 나중에 물어봤더니 재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여하간 그로부터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2년이 흘렀어요. 2년. 그 이후로 2년이 흘렀어요. 마지막 서신을 교환한 2년이 흘렀는데 저는
2005년 9월 9일에 서품을 받고 천미사를 하러 저 충청도에 있는 한 수도원에 갔습니다. 왜 갔겠어요? 원장 스님이 저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성직자, 검은색 성직자 정복에 세사제 제의를 갖고 딱 갔습니다. 그 수도원에는 누가 살아요? 글씨 못 쓰던 그 수녀님이 사십니다. 심장이 어떻겠어요? 콩닥콩닥콩닥. 자, 그렇게 봉수의 수도원에서 제가 처음으로 들어보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한 그 봉수의 수도원에 처음으로 가서 천미사를 집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론을 할 때 수녀님들이 왼편에 있는데 이렇게 스끈스끈 보는 거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 수녀님이 어디 있겠지 하고 보는데 다 똑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성체 분배를 할 때 창살이 이렇게 열립니다. 그러면 수녀님들이 이렇게 하고 나오세요. 근데 보면 다 똑같아 보여요. 왜? 여기 얼굴만 나오잖아요. 밤색 그 수도복에 베일을 쓰고, 그죠? 얼굴만 이렇게 나와서 그것도 겸손하게 보여요. 저를 바라보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오시니까 누군지 모르지. 여하튼 마음속엔 뭐예요? 도대체 그분은 어디 계실까? 자, 미사가 끝난 다음에 원장 수녀님의 주관으로 면회실에서 그 수도원에 있는 수녀님들 전부가 모여서 저랑 이제 대화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세사제의 선물이죠, 그죠? 제가 받을 수 있는 아주 큰 선물이죠. 그 이후에는 그 전체 수녀님하고 만나본 적은 없어요. 개인적으로 뭐 만날 수는 있지만 여하간 저에게는 큰 선물이었습니다. 근데 열 몇 분의 수녀님들이 이렇게 면담실에 앉아 있는데 저 들어갔는데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수녀님들 열 몇 분이 빛나는 그 얼굴에 저를 다 바라본다 생각해 보세요. 네? 자, 들어가서 딱 앉았어요. 여기 딱 앉았는데 수녀님이 상사를 열어서 이렇게 쿠키와 또 음료를 이렇게 마실 차를 이렇게 내줬습니다. 그러면서 원장 수녀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부님이 이곳에 올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우리 수녀님 한 분을 통하여 섭리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시나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 오른쪽에부터 이 왼쪽으로 이렇게 시선을 이렇게 돌렸어요. 이렇게.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왼쪽 여기에 계신 한 수녀님이 들판에 홀로 핀 수선화처럼 웃고 계시는 겁니다. 상상 속에만 머물던 그 글씨 못 쓰던 수녀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걸 저는 알아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바라보는 그분의 눈빛이 유독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 2년 전 엉망인 그 실체로 인연을 맺은 그 수녀님의 눈은 더 반짝였고 저를 향한 미소는 더 천진난만했습니다. 배경이 음악이 있었더라면 반짝 반짝 작은 별 네. 바람은 곱고 햇살은 따사로운 날이었다. 그렇게 잠시 시간이 멈추었다. 만나지 않았어도 알 수 있다. 굳이 목소리를 듣지 않았어도 들을 수 있다. 하느님 안에서 인연은 그런 것이다.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수도원이 있는데 이 수도원 혹시 아시나요? 이탈리아 그 토스카나 지역에 있는 라 베르나라는 성지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여기 꼭 가게 되겠죠? 저는 이곳에 여러 번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이제 역사적으로 성 프란치스코께서 우상을 받은 곳입니다. 그리고 보나벤투라 성인도 이곳에 좀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성 프란치스코 성당이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나무에 가려져 있지만 이곳을 이렇게 들어가면 통로를 따라 들어가면
이런 경당이 있어요. 예, 이곳에서 이제 오상을 받으신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 가면 이제 다른 성인들의 보나베투라 성인이 머물렀다는 그런 경당도 있고요. 그리고 이곳이 신자들이 예, 숙식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피정 순례자의 집, 피정의 집 같은 거죠. 예, 저는 여기에 이제 머물렀습니다. 제가 이제 한 공부를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됐을 때 좀 저의 이탈리아 선생님이었던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분이 안나 마리 할머니셨는데요. 한국 사제들을 많이 도와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저에게 라 베르나라는 성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혼자 한번 찾아가 보는 것도 너에게 이탈리아어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알려주신 대로 그 이탈리아 수도원 책자를 저렇게 샀어요. 예. 그래서 전화로 이제 예약을 해서 며칠 이제 밤을 거기서 숙식을 하고 이제 예약을 해서 갔습니다. 제가 있었던 페루지아라는 그 도시, 언어를 배우던 곳이었죠. 그곳에서 이제 기차로 아레쪼라는 곳을 가서 그 아레쪼에서 다시 라비비에나라는 곳에 조금 한 3칸짜리인가 2칸짜리인가 그 쬐끄만 기차를 타고 가고 거기에서 또 마을 버스를 타고 그 라베르나 성지 밑에까지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길 자체가 복잡합니다. 아주 몇 개를 갈아타야 되고 또 우리나라처럼 대중교통이 이렇게 발달한 곳은 아니었기 때문에 여하간 저는 여러 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잘 도착했어요. 자, 그래서 너무나 가고 싶었던 바로 이 라베르나 성지에 도착해서 너무나 좋았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도를 하고 그 프란시스코 성인이 기도하며 오상을 받은 그런 경당에서 미사하고 나와서 아까 보여준 그 경당에서 미사를 하고 나와서 여기에 요 부분에 이제 걸쳐서 이렇게 이쪽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햇살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햇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죠. 그때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데 검은색 수도복을 길게 늘어뜨린 이탈리아 수녀님, 외국 수녀님 2분이 저 있는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아니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저기 다른 이탈리아 사람들이 가는 거겠지? 그렇게 하고 이렇게 모른 척을 했다고요. 그런데 점점 어떻게 해요? 나한테 가까이 오는 거예요. 이거 뭐지? 그러더니 심지어 저한테 인기척을 하더니 이탈리아어를 속사포처럼 내뱉는 거예요. 이렇게 내뱉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라 그런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런데 몇 마디는 알아듣겠는데 한국 신부님이냐는 거예요. 그거는 알아듣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또 자기네들끼리 뭐라고 말을 해요. 2분이 계속 톡톡거려요. 스님 둘이 이렇게 하더니 저한테 제가 이제 이탈리아를 다 못 알아들으니까 종이에다 뭘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쪽지를 저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녀님들이 내가 성직자 복장을 하고 있고 동양인이니까 동양인 신부를 좀 환영한다는 의미로 뭔가 이렇게 환영의 인사인가 보다. 그래서 글을 써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봤더니 뭐라 써져 있어. 뭐 산프란치스코 뭐 어쩌고저쩌고 써 있어. 그래서 산프란치스코 성지에 온 걸 환영한다. 뭐 이런 뜻이겠거니 하고 뭐예요? 주머니에 넣고 인사 이렇게 드렸죠. 좋은 시간 되시라고. 자, 그렇게 하고 저는 피정을 다 한 거예요. 자, 이제 주일날이 돼서 그날까지 예약을 했기 그날 이제 나가야 돼. 자, 나가려고 하는데 내려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나라는 주일날에는 이 버스가 안 다녀요. 왜? 학교를 안 가니까 애들이. 근데 그걸 몰랐지. 우리나라는 주일날도 버스 많잖아요. 근데 온 지가 얼마 안 되고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기차역까지 가는 거는 택시 말고는 없는 거야. 근데 그때 택시를 그런 생각을 못 하고 올라가서 순례자의 집에 올라가서 내가 하룻밤을 더 묵겠다 했더니 그 직원이 그건 예약이 되어서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내려가서 길에서 차를 잡아서 어떻게? 기차역까지 가야겠다. 아무 차나 잡았자. 그래서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길이 굉장히 꼬불꼬불 길이에요. 이렇게 산 위에 있으니까 아래까지 내려가야 돼요. 근데 내려오는 길에 길이 이렇게 굽이치는데 이쪽 편말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오아시 산 프란치스코라는 말이 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본 말이야. 그래서 그거 어디서 봤어? 그 밤색 수도복을 입은 수녀님들이 나에게 준 쪽지야. 그래서 그 쪽지를 열어봤더니 스펠링이 똑같은 거야. 이 점점점 흥미진진해지죠. 이게 뭐야?
그래서 그 푯말이 있는 곳을 따라서 갔더니 그게 산길이야. 응? 그랬더니 이 산새도 울고 그 꼭 신비로운 그런 오솔길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근데 저 멀리서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 거야. 네? 점점 이제 재밌어지잖아요. 그래서 빨리 약간 빠른 걸음으로 갔는데 20여 명의 수녀님들이 동시에 스톱을 했어, 나를 보고. 응? 이게 그분들끼리 얘기하다 갑자기 소리, 외간 남자가 지금 들어오니까. 근데 그 중에 한 수녀님이 앞으로 나오시는데 바로 그분이 며칠 전에 저 마당에서 저에게 쪽지를 줬던 눈썹이 진한 수녀님입니다. 그분 저를 되게 반갑게 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은 안 되니까 보록보록 이렇게 하는데 말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조용히 제가 이제 제 소개를 하고 그분들한테 이제 그 사연, 이 쪽지를 보여주니까 그때 그 신부인 거지. 알고 보니 내용을 천천히 제가 이렇게 쓰기도 하게 들어보니 지금 여기 한국 수녀님이 와 계시는데 그 수녀님이 오랫동안 수도 생활을 하셨는데 한국 사제인 저를 만나게 해주게 싶었다는 거야. 그 수녀님 마음이 되게 예쁘죠. 그게 그 두드렸는지 제가 거기로 간 거지, 어떻게 보면. 자, 거기서 한 3, 40분 정도 기다렸는데 그 수녀님이 산책하다 또 오셨어요. 한국 수녀님이. 그 저를 만난 거지. 근데 우리가 처음 만났는데도 오래전에 만난 것처럼 반갑게 그 수녀님도 놀랐어요. 한국 신부가 갑자기 거기 왔어. 그럼 그곳은 어디냐면 또 다른 피정의 집이야. 그리고 그곳에 왜 이렇게 수녀님이 많았냐면 이탈리아에서 모든 그 가르멜 수도원에 있는 수녀님들이 두세 분씩 오셔서 지금 교육 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벨기에 수사 신부님을 모셔놓고. 자, 근데 그 한국 수녀님이 내 사정을 듣고 이렇게 저렇게 사정을 듣고 지금 차를 잡으러 지금 가는 상태니까 그러면 내가 원장 수녀한테 얘기해 주겠다고 해서 거기 총 원장 수녀님께 제 사정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녀님들과 1박 2일 거기서 같이 피정을 합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좀 재밌어져요. 한 번도 그 수녀님들하고 어떻게 그 가까이 창살 너머로만 봤잖아요. 그런데 그 봉쇄 수도원 수녀님과 1박 2일 피정을 가지. 밥도 같이 먹고. 심지어 미사도 저도 옆에서 공동집전으로 미사도 하고. 예. 자,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거기 있는 갈멜 수녀님들한테도 좀 이제 신기해 조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수녀님들이 초대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세 신부님 그 공부하시다가 힘드시면 우리 순녀원에 오세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유학 기간 동안 3군데의 순녀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에 그 한국 수녀님이 계셨던 그 수도원에 제가 2주 동안 머물면서 제가 처음으로 이탈리아어로 강론을 하게 돼요. 물론 수녀님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따뜻하게 그 들어주시고 좋아해 주셔서 제가 용기를 얻게 됐죠. 그리고 이 유학 생활을 해 나가는데 그 어떤 자신감도 생기고 수녀님들이 또 제가 공부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자, 저는 이제 그 수녀님들하고 1박 2일 마치고 저를 피렌체 기차역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차로. 그래서 거기서 다 헤어지고요. 자, 피렌체에서 이제 저는 페루지아로 내려오는 그 기차에서 그 수녀님이 주셨던 메모를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오아시 산 프란치스코라는 단어가 써 있었죠. 이게 무슨 뜻인가? 성 프란치스코의 오아시스라는 뜻입니다. 그 또 다른 피정의 집의 이름이죠. 그 기차의 창가에 기대서 그 메모를 한참 바라보고 있으려니 자꾸만 입꼬리가 올라가더라. 창밖의 풍경은 왜 이리도 아름다운가? 오아시스라. 가르멜 수녀님의 기도와 도움으로 외롭고 메마른 외국 생활 중에 영혼의 목을 죽이는 오아시스를 얻었다. 하느님 안에서 인연은 이토록 오묘하다. 여러분, 여기 보이는 분이 누구세요? 성 아우구스티누스. 우리 가톨릭 교회의 위대한 사상가이자 성인이시죠. 자, 이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는 그 삶이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이분은 그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왔어요. 처음에는. 그런 그때 당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수사학 교수가 되는 거예요. 수사학이라는 것은 이 문장을 아름답고 논리적으로 잘 만들어서 뭐예요? 사람들을 잘 설득하고 자기의 그 생각이나 관념들을 잘 표현해내는 그 학문을 수사. 웅변학원이라고 하기엔 너무 좀 더 높은 퀄리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수사학을 잘해야지 정치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학문의 교수였어요. 그래서 로마에서도 교수직을 하고 또 밀라노 왕실학교에서도 교수직을 하죠. 그러다가 이분이 그렇게 성공 가도를 달리다가 어떻게 돼요? 암브로시오 주교님을 만나서 세례를 받고 회개를 하죠. 깊은 참회를 하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북아프리카 타카스테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수도 공동체를 처음에 세우고 그리고 사제로 서품되고 그리고 힙보의 주교님까지 되죠.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그 가운데 수많은 저서를 남기게 됩니다. 그 저서들이 우리 가톨릭 교리를 아주 그냥 바치고 있는 그런 위대한 그런 사상가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우구스틴 성인의 이 드라마틱한 이 삶을 보면 첫 번째는 철학을 처음에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키케로라고 하죠. 제가 치체로라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라틴어 발음 그대로 썼어요. 호르텐시우스라는 그 철학 서적을 읽게 돼요. 근데 저 치체로가 쓴 그 호르텐시우스는 철학을 권유하는 거야. 그러니까 철학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말할까? 어떤 기술로 내가 사람들을 설득할까? 여기에 관심을 가졌다가 뭐요? 무엇을 말할까? 내용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독학으로 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만이교에 빠져요. 근데 만이교는 그 이단이죠, 그죠? 악신이 지배하는 그런 시기에는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선신이 지배할 때는 선한 일들이 많이 생겨.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 젊은 시절에 아주 방탕했다고요. 그냥 유흥을 즐기고 여자들도 많이 만나고 막 방탕하게 살았다고. 그러니까 자기의 이런 행동들이 뭐예요? 합리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지금 악신이 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만이교에 빠집니다. 자, 그러다가 밀라노에서 암브로시오 주교님을 만나면서 이 암브로시오 주교님의 설교를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게 돼요. 그전에는 성경책이라는 건 그냥 유치한 그런 이야기들만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암브로시오 주교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새롭게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죠. 자, 그리고 신플라톤주의 철학을 접하는데요. 저거 얘기하면 좀 여러분 골 아플 수 있으니까 여하간 그 영원한 진리, 참 진리는 보이는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뭐야? 저 너머 보이지 않는 그곳에 이데아의 세계에 있다. 이런 신플라톤주의를 이제 좀 접하게 됩니다. 자, 여하간 원래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아우구스틴 성인의 아버지는 로마 제국의 하급 관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공무원이셨던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 아버지들은 가끔 자녀들에게 공무원 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것처럼 똑같이 아들이 공무원으로 성공하길 바랬어. 그러니까 아버지는 성공을 바라고. 근데 모니카 어머니는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여서 아들이 뭘 하기 바래요? 세례받기를 바래요.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바래요? 성공하길 바래요? 아니면 세례받길 바래요? 두 개 다? 욕심쟁이. 네. 세례받으면 성공하는 거죠. 이렇게 봐야지. 그죠? 제 말이 좀 너무 어폐가 있었나요?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우구스틴 성인께서는 젊은 시절 방탕하게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너무나 걱정돼서 맨날 눈물을 흘리면서 암브로시오 주교님께 걱정을 토로했더니 암브로시오 주교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아들 때문에 걱정하던 모니카 성녀이 뭐냐면 어머니가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자녀는 잘못되는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아들이 조금 잘 안 풀리고 딸이 잘 안 풀리잖아? 그 눈물로 기도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서 뭐 잘 되길 바라면 안 돼요. 자, 여하간 이 아우구스틴 성인께서는
암브로시오 주교님으로부터 너무나 설교에 감명을 받고 어느 날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있었을 때 그때 아이들이 집어라 읽어라, 이게 이제 라틴어로 똘레레게라고 하는데요. 이런 노래를 듣고 성경책을 집어서 읽었대요. 근데 그 읽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이에요. 자, 밤이 물러가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대낮에 행동하듯이 품위 있게 살아갑시다.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 살지 맙시다.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욕망을 채우려고 육신을 돌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자, 이 말씀으로 아우구스티누스는 세속적 명예와 부 그리고 욕망을 쫓던 삶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아우구스틴 성인이 무엇을 만난 겁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만난 거지. 예. 맞습니까? 예. 성인께서 고백록에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늦게야 님을 사랑했습니다. 이렇듯 오랜, 이렇듯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삼나이다. 내 안에 님이 계시거늘 나는 밖에서 님을 찾아 당신의 아리따운 피조물 속으로 더러운 몸을 쑤셔 넣었사오니 부르시고 지르시는 소리로 절벽이던 내 길을 트이시고 비추시고 밝히시사 눈머름을 쫓으시니 향내음 풍기실제 나는 막고 님 그리며 님 한번 맛본 뒤로 기갈 더욱 느끼옵고 님이 한번 만지심에 위없는 기쁨에 마음이 살라지나이다. 고백록에 아우구스틴 성인께서 남기신 말씀이죠. 자, 아우구스티누스 삶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대는 인생길에서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는 방탕한 삶을 살면서 자비로우신 하느님을 만나서 참회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예전부터 자신의 그 신앙을 위해서 그죠? 기도해온 그리고 아우구스틴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해온 모니카 성녀를 만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의 철학적인 바탕 신플라톤주의, 즉 플로티누스의 상입니다. 신플라톤주의의 창시자죠. 만났습니다. 자, 세례를 주고 성경에 대한 새로운 성경 해석 방식을 알려준 암브로시오 주교님을 만납니다. 결국 삼위일체 하느님을 이분들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께서 방탕한 어둠의 삶에서 빛의 삶으로 하느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교의 길이 남을 성인이며 사상가로서 남는 그 인연들이 있었다. 자, 이 빈 공간들이 있죠. 여기에 인연들을 우리가 채워 넣어야겠죠. 그죠? 네. 여기쯤에 저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희망입니다. 또 한 분의 위대한 성인, 토마스 아퀴나스. 이분이 얼마나 그런 위대한 그런 학자시냐면 교회가 독도르 안젤리쿠스라는 그런 명칭을 수여했습니다. 천사적이라는 거죠. 천사적인 박사다. 이분도 인연이 보통 인연이 많은 게 아닙니다. 자, 이분은 로카세카라는 성에서 귀족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자, 여기 제가 보이는 대로 여기가 로마고 여기가 나폴리죠. 여러분, 여기는 이 도시는 알죠? 그 로카세카는 가운데쯤에 있는데요. 이곳에서 태어났는데 이 위는 교황이 다스리던 곳이고 요 아래는 뭐예요? 황제. 프리드리 2세 황제가 다스리던. 그러니까 교황과 황제 권력 사이에서 태어난. 이곳에 로카세카에서 태어나서 여기 카지노, 여기가 몬테 카지노 지역이 높습니다. 여기 있는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어린 시절 교육을 받습니다. 이 수도원에 들어간 게 6살 때. 그러니까 수도자로 들어간 건 아니고요. 몬테 카지노라는 수도원에 공부하기 위해서 들어가죠. 자, 그래서 저기서 몇 년 동안 공부를 하냐면 토마스가 6살 때 몬테 카지노에 가서 그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약 10년간 수도원 규칙에 따라서 교육받습니다. 저곳에서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수도자들의 삶을 먼저 봤겠죠. 그죠? 기도하고 일하는 삶을 봤다. 그리고 뭐예요? 성경과 성경을 해석하는 교부들의 저서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가 15세쯤 되어서 10년이 지난 후에 집에 돌아오는데요. 이때 몬테카지노를 황제가 점령을 해요. 수도사들 다 내쫓죠. 네, 더 이상 거기서 이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이제 돌아와요. 돌아와서 황제령이었던 나폴리 대학에서 수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폴리 대학은 황제가 다스리던 곳이라 아랍의 학문들이나 다른 나라의 그 문물들이 많이 들어왔다. 학자들이나. 당시 교회는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거부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런데 뭐예요? 토마스는 참 신비롭게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들을 접합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는 플라톤의 사상을 좀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다니다 19세쯤 돼서 새로운 형태의 수도 생활인 도미니코 형제의 매력을 느낍니다. 근데 이 도미니코 형제에는 탁발 수도회라고 멘디칸티, 그러니까 거리에 나가서 구걸해서 벌어먹는 그런 청빈을 정말 그 모토로 해서 살아가는 그런 수도회거든요. 이런 수도회가 중세에 두 수도원이 이제 탄생돼요. 그 하나가 뭐예요? 성 프란치스코회, 또 하나는 뭐예요? 도미니코회. 이 두 수도회가 사실은 당시에 우리 교회 영성사를 혁명을 일으키죠. 예, 왜냐하면 베네딕토 수도사들은 저 산 위에서 정주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저작거리로 나가서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거거든요. 거기에 매력을 느꼈어. 그런데 이 부모님들은 여기에 매력을 느끼고 여기에 입회하려고 하는 토마스를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려고 했어. 왜? 왜 거짓 수도회에 들어가느냐? 너 베네딕토 수도원의 원장이 돼서 출세해야지. 왜 신생 그 거짓 수도에 들어가느냐? 이렇게 해서 못 들어가게 막았다고. 그래서 1년간 가택 연금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뭐예요? 토마스를 유혹하기 위해서 여인도 들여보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횃불로 그 토마스가 그 여인을 물리치는 그런 성화도 있죠. 근데 결국은 어머니는 끝내 토마스의 이 바램을 들어줍니다. 뭐야?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잖아요. 결국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디로 들어가요? 그 당시에 아주 가난한 신생 도미니코회를 들어가요. 그 이유는 도미니코회가 학문을 중요시 여기거든요. 왜냐하면 설교를 잘하려면 거기가 설교 수도예요. 설교를 잘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책을 많이 보고. 그래서 여기 매력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는 성공을 원했던 삶이 아니라 뭐예요? 처음부터 학문과 진리를 찾는 여정을 그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대로 되죠. 자, 여기서 참 재밌는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파리로 이제 데려가는데 파리에서 알베르투스 이 성인을 만나요. 그래서 그분 밑에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그분 따라서 독일 켈른까지 가서 도미니코 회원들과 4년 동안 다시 공부해요. 이때 엄청난 사람들을 다시 공부하게 됩니다. 이 위대한 이 사상가들을 교회 역사 안에 사상가들을 공부하고 그리고 그거 켈른에서 사제스품을 받은 다음에 파리로 돌아와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능력이 아주 대단했기 때문에 파리 교수를 해야 되는데 대학의 교수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토마스 아퀴나스 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알베르투스 스승님께서 자기 자리를 내주죠. 그래서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파리 대학에서 신학 교수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태리로 왔다가 다시 파리 교수로 갔다가 다시 이태리로 와서 여기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운명을. 자,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마지막 그 생애 마지막에 그 엄청난 신학대전을 쓰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니콜라우스 축일날 미사 후에 신비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학대전을 쓰는 것을 딱 멈춰요. 그리고 나서 아니 스승님 이 위대한 작업을 어찌 그만두십니까? 그렇게 할 때 토마스 아퀴나스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계속할 수가 없어. 내가 이제껏 쓴 것들은 내가 보았고 나에게 계시된 것에 비하면 한낱 지푸라기에 불과해. 자, 마지막으로 토마스 아퀴나스가 만난 이 인연의 정점 끝은 누구예요? 하느님이셨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십니다. 포사노바라는 그런 시토의 수도원에서 이제 떠나시죠. 자, 이 위대한 사상가가 태어날 수 있었던 이유. 그분을 만든 것은 여러 가지 인연이 있었어요. 그죠? 부모님, 도미니코 수도회, 알베르투 마니. 그죠? 그리고 그가 만났던 베네딕토의 수사님들. 그죠?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하느님.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쯤에 그 어머니와 딸을 좀 만났어요. 그 본당 강의에 가서 만나게 됐는데요. 이 딸이 외국에서 오랫동안 또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몸이 조금 아파서 이제 귀국을 해서 치료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만났어요. 예, 이제 만나서 이제 기도도 해주고 용기를 이제 불어넣어주고 있었습니다. 아주 능력 있는 그런 여자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한참 이렇게 잘 될 때 몸이 아프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상심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직장 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 외국에서 성공 가도를 이제 달려야 되는데 이제 그걸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조금 낙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몇 달 동안 한국에 머무르면서 건강을 추스리고 다시 이제 활동하던 외국으로 다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몇 달이 흘러서 기쁜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 여자분이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결혼한 지 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축하해 줘야 되죠. 그죠? 예, 너무나 축하해 주고, 이거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이 벌어졌구나. 그런데 이 아이가, 이게 6달, 7달쯤 돼서 하혈을 조금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전화를 이제 주셔서 산모 아이가 모두 위험합니다. 신부님 기도회를 좀 청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전화를 제가 받게 돼요. 그래서 물론이죠. 함께 기도하며 하느님께서 그 청을 어찌 모른 척 하겠습니까? 네. 우리 하느님의 뜻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건 참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자매님이 결국은 이렇게 출산 예정일보다 한 3달 더 앞서서 병원에 입원하게 돼요. 이제 위험해서. 이제 유산이 되면 이게 그것도 걱정이고 또 그래서 아이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까지 이제 직면한 거죠. 근데 이 자매님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명이 위험이 가더라도 아이에게 생명을 주고자 한 거예요. 자, 이제 그 뒤에는 이제 하느님이 하실 일입니다. 이분이 중환자실에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그 중환자실에서 2달을 버텨내셨어요. 그리고 40주가 아닌 34주 만에 이제 아이가 출산이 된 겁니다. 6주가 빨리 나온 거죠. 아이는 인큐베이터로 가고 엄마는 어때요? 다시 중환자실 들어. 하혈을 하도 많이 해서. 자, 이제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가 성탄 때였다고요. 자, 그로부터 우리는 계속 기도했어요. 몇 주가 지났어요. 하느님의 뜻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다. 계속 되뇌이죠. 사제로서 정말 초라해질 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으면 내가 뭐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처럼 내가 뭐 성덕이 출중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그리고 같이 힘을 모아서 용기를 북돋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그 자매님의 선택을 존중해야 하죠.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선택. 자신의 몸이 다 헤어지고 혹시라도 위험해질지라도 아이를 살리겠다. 자, 새해가 지나서 몇 주가 지났는데 제 핸드폰으로 사진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갓난아이의 사진이었습니다. 건강한. 그리고 자매님도 건강하게 지금 일반 병실로 나왔다는 그 소식이었습니다. 새근새근 자고 있는 자그마한 천사의 모습이 제 핸드폰으로 탁 도착을 해서 보는데 이 얼었던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리더라. 저는 그때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어머니는 참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 아이가 크면 나는 꼭 아빠와 엄마의 이 엄청난 사연을 그 아이에게 꼭 전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세례명을 제가 지어줬습니다. 알퐁소. 알퐁소 잘 있니? 자, 그 뒤로 제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밤이 아무리 깊어도 새벽은 밝아온다. 생명은 그렇게 캄캄한 밤을 건너온다. 2000년 전 십자가 형벌로 죽었다 사한날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렇게 캄캄한 밤을 건너왔다. 우리는 인생의 캄캄한 순간을 맞닥뜨린다 해도 삶을 놓아버리지 않고 두 손을 모으고 달려왔고 또 달려갈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길 끝에 생명과 부활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또 믿기 때문이다. 생명은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는 일을 통하여 세상으로 왔고 또 전해지고 있으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그 희생이란 이름에 매일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 교회 여러분, 마지막 종국으로 우리가 가야 될 인연, 성취 앞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성취 앞에 오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 마음속으로의 여행을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종국적으로 이어져야 할 인연이고 종착지입니다. 성당 감실 앞에서 들숨과 날숨을 깊이 하며 깊이 침잠하시길 바랍니다. 그 깊은 곳에서 주님께서 두 팔을 벌려 나를 마중해 주실 것입니다. 인연은 잠시 서로의 눈동자를 들여다볼 때 시작되고 서로의 고통과 시련을 함께하며 아픔과 상처를 싸매어 줄 때 열매 맺습니다. 예수님의 눈동자를 들여다보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며 충만한 기쁨과 평화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다가오는 존재,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는 사람, 그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인연을 맺어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